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리고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인하여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장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의 첫 부분 3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쫙 얘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쫙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면을 가진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오늘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가 너희의 믿음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예수는 너희 믿음과 이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쭉 얘기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계획이 계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생겨난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의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또 모든 형들,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일, 그들이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고 또 미리 예정함을 입어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의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들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아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준 믿음, 그 믿음을 들었다. 그랬더니 감사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들은 믿어서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다.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랑의 수고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다. 서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듣게 됐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나?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전 선택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의를 이루셨고 성령 역사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 사는구나. 그것을 이제 기억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전도하고 저 사람이 알려주고 저 사람이 건드리고 하면서 어느새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성도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 믿음을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듣는 것만큼 우리가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섭리하시고 다 아시는데 뭐 기도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 내 사정 알고 이렇게 될 거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 또 알아서 다 주실 건 텐데, 그 무슨 기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도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관련을 맺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또 그 외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것은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그냥 시간을 보기 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사용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기도했느냐, 이제 진정으로 지금 이제 앞에 나온 것 중에서 이미 감사한다, 늘 생각하고 감사한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인데, 일단 감사의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같은 우리 팀이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된 에베소 교인들, 그 성도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또 사랑이 이렇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러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가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감사한 일을 자꾸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릅니까? 에베소 교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건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믿은 그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깊게 사귐이 있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그냥 조금 더 안다는 거 아닙니다. 믿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내용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님 알아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되지만 안다는 것은 이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사귐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가 알려준 지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준 것, 누가 말해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쓴 책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날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 알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자,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자. 바로 경험의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경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이
진정한 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적으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례하신 분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성도 지금 13절 이전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려고 부르셨는가? 자, 이것을 알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결과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 소망, 이제 점점 더 갖게 되는 그 소망, 부르셔서 이제 우리에게 갖게 주신 그 소망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셔서 알게 됐어, 부르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오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가? 우리 앞에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또 나의 죽어서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앞으로의 내 갈 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의 갈 길은, 내 앞에 놓인 길은 무엇인가? 단순히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걸어갈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걷게 된 그 길, 그 소망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실지, 또 실제로 이제 죽음이 가까웁니다. 그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될지, 그리고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지,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는 건지 너무나도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내가 확신을 갖는 것, 이것만큼 우리 삶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실 것인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기업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을 자주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 기업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풍성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막 이것저것 붙여서 썼습니다. 좋은 말, 아주 최고의 그 형용사들, 소유격들 막 붙여서서 우리가 갖는 그 기업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기업의 영광, 기업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받을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풍성한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가 받을 기업,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업 주실 것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까? 영적인 기업, 또 육적인 기업, 또 물질,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도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 따르다기보다는 서로 비슷한 말들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길, 그 희망이 무엇인지, 또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업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것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 그것을 알기만 하면 참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두 번째 능력이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자, 저희가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을 알면은 우리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참으로 이 세상에 아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해결 못할 것 같은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냥 이 삶 자체가 능력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를 했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했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랬고, 또 여기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걸 알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얘기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또 원하시는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잘 기도를 통해서 알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진데 저희들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응답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